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함께 갑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 종교력이라 그러죠. 유대인들의 그 종교력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그래서 총 7개월 안에 이 7대 절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전반적으로 상징하게 되는 거죠. 먼저 우리 한 주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찬양으로 수고해 주셨는데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김은수 집사님 새벽하고 저녁에 이렇게 아메리카 죽을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7대 절기가 이 7개월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그 숫자 안에 7절기가 들어간다는 건 상징적인 분명한 뜻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7대 절기 중에 6번째 절기는 이 속죄일, 즉 대속죄일이라고 불립니다. 이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상징합니다. 유대인의 달력에서 가장 큰 행사,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해라. 즉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지만 우리가 어디서부터 속죄를 받습니까? 죄 가운데서부터 속죄를 받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일어나는 그 순간은 또한 심판이 일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로 상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은 뭘로 상징했습니까? 무교절로 상징을 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로 상징했다고요? 초실절로 상징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임한 것은 무엇으로 상징했습니까? 오순절로. 또한 오순절이 결국 교회의 태동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든 교회든 이 땅에 하나님이라 주권을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는 날은 뭘로 준비한다 그랬습니까? 나팔절. 그리고 그 나팔절을 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재림의 날이 일어날 때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한 속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속죄가 일어날 때는 두 가지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를 믿고 따랐던 자들은 완전한 속죄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또한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은 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4절과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보면 1년에 단 한 번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대속죄일에 매 50번째 희년이 있는 대속죄일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며 팔렸던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희년이 되는 50년, 이 주빌리라 그러는데요, The Day of Jubilee라 그러는데 50년째가 되면 이 50년째 대속죄일에는 모든 것들이 원주인에게로 기속되고 모든 죄가, 모든 빚이 탕감이 되고 용서가 됩니다. 무엇을 상징하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0절에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50년째 희년이 되면 모든 빛이 탕감되고 모든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지고 또한 땅들도 휴식하게 되고 사람들도 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진실되고 정직하게 섬기게 되면 이 50년째가 될 때마다 1년 내내 휴무 기간이 됩니다. 축제가 되는 것이죠. 잔치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잔치 때도 어떤 이 빚에 쪼들렸던 사람이 빚에서 노임을 받게 되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적게 먹일 것은 적게 먹이고 많이 먹일 것은 많이 먹이면서 하나님의 그 원리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성 공평하게 그래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희년, 그것이 이 대속죄일에 선포가 되어지고 이날의 모든 것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의 완전한 속죄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의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갑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 가운데 완전한 속죄, 완전한 심판 가운데 완전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거절했던 이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들은 완전한 속죄, 더 이상의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21장 8절 말씀 연이어서 함께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죠.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간은 이 둘째 사망, 즉 영혼은 죽지 않고 어디에 머물게 되는가가 바로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보내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으므로 지옥에서 보내는 것, 그것을 둘째 심판,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육체, 이 땅의 삶 이것조차도 다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어려움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흰눈처럼 희게 되고 더 이상의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게 별로 반갑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일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 구원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 여러분 별로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당장에 살아갈 날이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이런 분위기, 이거는 뭔가 우리 신앙이 먼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이 구속함을 받는다. 이 나의 모든 것들이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더 이상 내가 받지 당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몸을 입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분명히 먹는 게 마시는 게 가능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며 다니셨잖아요. 문이 꽁꽁 닫혀 있는 거기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먹기도 하셨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고 그 몸에 그러나 만지지는 말라 그러시면서, 그래서 그 승천하셨던 그 부활의 몸, 우리도 이제 그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밋밋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신앙을 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선포되어진다면 그거를 눈물을 흘리며 감격으로 느끼고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무덤에 그런 이 돌 무덤 사이에서 숨어 지냈던 신앙인들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은 못할지라도 뭔가 기대감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진도나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교제를 쳐다보고 있으니, 제 느낌이에요. 여러분 보는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 우리 여러분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물론 주어진 오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적지 않은 그 부담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그런 기회를 돋보면서 또한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의 즐거움, 예배의 자리에서의 감격,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늘 균형이 맞춰줘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나 항상 자고 나면 내 호흡이 확인된 그 순간, 주어진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내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맞춰져 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호흡이 확인되어지면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감당케 하실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맡겨주실 일을 맡아가면서, 그러면서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저 천국 바라보고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 하면서 다시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걸어가는데, 그 다음날 또 호흡이 확인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에너지가 최소한 99%는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며 1%가 현재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또 자칫 잘못 주님이 오늘이라도 올 것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그렇게 기대한다는 이유로 오늘의 삶이 내팽개치고 버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침내는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말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신 날이든 지금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진정한 가치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늘 기대하고 살고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이 되면 정말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온전한 속죄와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영원한 기쁨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쁨, 그 배고픈 줄 모르는 기쁨, 하나님만 보기만 해도 즐겁고, 그것이 영원한 시간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그날을 우리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뭔가 이 땅에 이루고자 남겨진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만 해도 전부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앞서가심의 일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을 시를 나타내셔서 오히려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찬양이 더 뜨거워지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일을 계획해 하시고 보여주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훈련받을 건 훈련받게 하시고 단련받을 건 단련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나타내실 때 기에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이런 일이 계획되어질 줄도 몰랐고 나타날 줄도 몰랐고 등장할 줄도 몰랐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줄도 몰랐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도 몰랐다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이에요. 물론 그러다가 또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오늘 또 우리 어떤 사역자 한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참 진정한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제가 저도 답을 줬어요.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나도 자신할 만한 목사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렇다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우리는 뭔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뭔가 세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겁니다. 근데 그 은혜의 기회가 먼저 나에게는 목사라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들이 감당되어지게 하시려 하다 보니 저부터 주님도 사랑하고 저부터 주님도 의지하고 저부터 훈련받고 단련받고 저부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 예배자 되라 하셔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가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사역이 되게 하시고 최소한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감당하는 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잘하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잘하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성령 하나님 음성 안 들으려고 하고 못 듣는 건 두 번째 치고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기회만 되면 뭘 희생하고 도전하려기보다는 쉬려고 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좀 안정적이고 편안을 추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것은 정말 일률적인 여러분의 그 자세에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다시금 자세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내가 기대하고 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가끔씩 제가 어떤 대화를 나누면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아니다 싶어도 이 정도는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저희 먼 일가 친척인데, 보니까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는 신앙이 전혀 없었는데, 저희들이 유학 중에 보니까 신앙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 가족들은 이제 예수 복음 전하고 신앙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천국에 같이 가기 싫다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서 듣고 농담도 저러 근데 굉장히 진담처럼 얘기해가지고 그 예수 전하면 안 된다면서 그 좋은 천국에 또 데리고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제가 뭐라 했냐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가서 그 사람 볼 시간 없다고, 우리 하나님 보느라고 옆에 가족들도 안 보인다고, 아무도 안 보인다고, 오직 내 시선은 하나님만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게 될 거고 하나님 그분과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데 뭐 거기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전하시라고. 그래도 그 인간들 미워서 안 된다고. 나는 살다 그런 질문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막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신다 했더니 오시니까 우리 이거 조금만 참자. 그랬더니 막 벌떡
저를 쳐다보면서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저에게 한 말이 내일 오시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결혼도 한번 해봐야 되고. 참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직 내가 덜 당했구나, 아직 현실이라는 걸 모르고 삶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살아봐야 이젠 또 생명의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른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만나는 어른들마다, 근데 참 어른들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만나는 어른들마다 빨리 죽게 해놓고는 돌아가 보시면 얼마나 제깍제깍 병원도 잘 가시고 약도 잘 드시는지. 참 병원들, 어른들 속마음은 물론 건강하게 있다가 가시는 게 그렇게 분명한 또 은혜고 자세겠지만은, 그렇게 또 막상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아프실 때는 그래 할렐루야 아멘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좀 안 아프게 얼른 데려가 주세요 하면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그렇게 계실 때는, 살아 계실 때는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거, 막상 병원 가셔서 빨리 데려가게도 기도하면, 그리고 그다음부터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못해요. 평상시 때는 막 천국 가게, 빨리 가게, 목사님 천국 빨리 가게 해서 기도해 달라 했다가 막상 몸이 좀 불편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 기도하면 그렇게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뭐 사람마다 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세요. 편할 때와 병들었을 때 기도가 다르게 해달라고 하면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다르게 해드릴 테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면 그 살려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데 오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완전한 속죄를 받게 되면, 정말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나의 육신의 정욕, 이런 이 몸의 중독, 잘못된 습관들, 이런 모든 잘못된 생각의 영역들, 제 지배 아래 허덕거리며 살았던 내 인생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제 영원한 천국에서 좀 완전한 자유 속에 완전한 속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또 이런저런 고민, 지지고 볶고 했던 거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모든 고통, 눈물, 아픔 싹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날, 우리 그 재림의 날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 시기는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함께 공존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곡식과 가라지의 공존이라고 말합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공존. 완전한 속죄와 완전히 심판한 그날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심판받아야 될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뭔가 완전한 심판, 즉 옳고 그름을 완전히 따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 억울한 일이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몇 대에 걸쳐서 그 억울한 일이 숨겨져 있고 묵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날에 그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되지, 지금은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따져 물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 전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함께 공존합니다. 물론 마귀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한 사망이라는 것을 자기 무기로 삼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가 그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그 마귀의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덧뿌려져 함께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상태 안에 악한 것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어리석은 짓이 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대사관들 있죠. 대사로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 쇠사슬에 매인 대사와 같다, 사신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정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지만 그 대사가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하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제대로 경주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곡식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덧뿌려져 곡식을 가로막습니다. 곡식을 다투게 합니다. 곡식의 영양분을 빼앗습니다. 곡식에 받아야 될 햇빛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불평, 불만 등의 소리를 내는 가라지 같은 이들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내면 안에도 있지만 이 내면 안에 있는 그 개인이 모인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6절 말씀 같이 갑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섞여 사는 이 인종들, 이 출애굽기 12장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 노예 상태에 있었던 아마 자들인 것 같아요. 물론 애굽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그 섞여 사는 그 다른 민족들이 그런 탐심과 욕심을 드러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가라지를 주인도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데 우리가 완전한 처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처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하고 싶고, 또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원망, 불평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그거를 뽑으려고 덤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뽑게 되면 가라지를 뽑다가 삶 전체가 혹은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아주 미약하고 경미하게 보이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만약에 평생 짓지 않기로 작정하고 덤벼드는 순간 평생 그 죄와 싸워 삶 전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는데 관심을 둬야 돼요. 자라야 할 것, 따라야 할 것, 순종해야 될 것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의 심판때가 되면 그제서야 모든 선과 악이 구분되어지고 정죄와 심판을 당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적용하자면 가라지를 뽑느라고 싹이 나고 자라야 할 곡식들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곡식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어릴 적에 이제 농사를 좀 돕고 보면
곡식이 잘 자랄 것 같아요? 가라지가 잘 자랄 것 같아요? 좀 잘 아시네. 농사 안 지어 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 삶을 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그렇죠? 선하고 좋은 거, 정말 주님을 더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거는 부단히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제 목양실 바깥문 그 주차장 쪽에 조그만한 무화과 심긴 그 화단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상추와 야채를 이제 심겨 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먹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심겨져 있는데, 이쪽에 그 그늘진 자리가 있어요. 그늘진 자리. 그 그늘진 자리에는 저번에 제가 심어 보니까 그 그늘진 자리가 이 채소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경험이 있어 놓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부단히 물을 많이 주게 되는데, 지금 제가 봐도 아슬아슬해요. 자랄까 말까 자랄까 말까.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양지 쪽은요, 이거 굉장히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양지 쪽에는 잘 자라는데 뭐가 더 잘 자라냐면 이놈의 풀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런 심은 적도 없고 가꾼 적도 없고 물을 주고 싶어 준 적이 없는데, 좀 자라기를 바라는 것들은 부단히 애를 쓰고 어떻게든 관리하고 신경을 쓰고 시간을 써도 잘 안 자라는데, 이 자라지 말아야 될 것들은 가만 내버려둬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우리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닮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싶은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있어야 되는 일인데, 그건 부단히 애를 써도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잘 되시나요, 여러분? 그거 막 실패할 때마다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런데 버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거는, 버렸다 싶은데도 뭐 얼마나 펄펄 살아 있습니까? 죽었다 싶은데도 얼마나 살아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고백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 자체가 단순히 내가 그렇게 따라가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니요, 나의 영적 형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형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복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이 육신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형편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게 자랑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개인의 삶에,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적용하자면,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반목과 분열과 혼선이 일어나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상처들이 대부분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정말 제가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어요. 강단에 올라간 목사가 설교를 하면 호루라기를 붑니다. 뒤에서 그 메가폰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면 1층에서 다른 교회, 2층에서 다른 교회, 그러다가 재산을 나누어 서로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가 그렇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도 마귀의 뜻과 죄와 사망의 법 혹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거의 대다수의 경우가 바로 잡으려는 욕심 때문이에요. 바로 잡으려는 거. 바로 잡으려는 욕심이 분열과 다툼과 혼성과 혼란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리더십을 흔들고 그 리더십이 무너지면 교회가 갈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 역시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혼선이 곤란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리자 하고, 참자 하고, 좀 인내하자 하고, 주님 바라봐야 되지. 그 결정이 옳다고 몇몇 그런 불편한 걸 정리하고 간다, 최선을 다해서 그 막아서야 될 일이지, 단 한 명이라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붙잡아 주고, 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손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도 좀 참고 인내해야 되지, 그 올라온 온성과 분열에 결정할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결정이 일어나야 될 때는 어떻게든 좀 달래고 어떻게든 조금 붙잡아 줘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라지를 뽑고 완벽한 정리, 완벽한 온선을 정리할 시간이라는 것, 그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가라지와 같은 육체의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욕심보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의 순종과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를 사모해야 하며,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정죄와 심판의 부분보다는 성장과 성숙 그리고 발전과 개발에 더 관심을 두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날에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답게 나팔을 불면서 또한 그날의 완전한 속죄를 받을 것이고, 또한 우리는 지금도 예수 이름 의지하에 나오게 되면 어떤 죄든 용서를 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가라지를 뽑듯 뭘 정리하고 좀 완전한 처리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정말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지켜질 수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한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뭔가 정죄와 심판을 통해 옳고 그름을 따져 묻고, 그래서 뭔가 판가름을 내고자 하는 욕심은 내려놓고 좀 안아주고 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좀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함께 걸어가되, 성령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정리되게 하셨을 때는 또 최선을 다해 보듬어 주고 최선을 다해 기다려주는 그런 개인의 삶이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재림의 날 기다리면서 오늘이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오늘의 삶을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날을 그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일이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삶이 호흡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답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꾸 함께 기도합니다.